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이 위조 지폐를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하는 이 훈련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뭐 각종 위조 지폐를 다 이렇게 보면서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지폐를 계속해서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진짜 지폐를 연구하고 눈에 익숙하게 만들고 하다가 보면은 이제 가짜가 이렇게 분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진짜 지폐를 이제 연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짜가 이제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의 소망에 계속해서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제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꾸 다른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데 자꾸 다른 것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그것은 다 헛된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시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고 지금 이제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의 분위기 속에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혼합주의였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주는 그 혼합스러움에, 그 혼란스러움에 빠져서 이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혼합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 이제 나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개인에게 초점을 두고 이제 나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다면 이제 그것들을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계속해서 찾고 그 다양성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또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제 골로새는 이제 굉장히 이제 여행객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무역 중심지였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사상이 있었고 또 철학이 있었고 세계관이 있었고 뭐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팽배하게 딱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철저하게 개인 중심 사회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이렇게 혼합되어져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유익이라고 한다면 이제 가리지 않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어떠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란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을 듣고 또 이렇게 뭐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그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자꾸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고 또 이전에 있던 습관 속에서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지금 강력한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뭐 말씀을 보고 또 골로새의 어떤 배경도 살펴보고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참 이 시대가 참 이 AD 60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2000년 정도 됐는데도 그 전인데도 지금의 시기랑은 이제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랑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은 굉장히 혼잡스럽고 혼합스러운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교묘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어떤 질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이렇게 가치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딱 보는데 자연스럽게 무엇을 이렇게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쪽으로 그것들이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뭐 인터넷 이렇게 뭐 기사들을 보거나 아니면 이제 뭐 당당한 뭐 이렇게 되게 의롭다라고만 이렇게 추앙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자신 있게 유튜브에서 막 인터뷰를 하는 것들을 보는데 어떤 대부분의 지금 요즘에 어떤 흐름이냐면 이 퇴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떤 조직에서 퇴사한 사람들을 되게 이렇게 추앙하는 거예요.
되게 그 사람들은 막 용기가 있고 막 타협하지 않고 막 엄청나게 막 용기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높이는 거예요.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자신들이 막 그건 자기들은 뭐 그렇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나에게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거 가만두지 않는다 어떻게 막 그것들이 막 엄청난 것처럼 막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분위기 막 만드는 것이죠. 그러면서 뭔가 그 조직에서 막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뭔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뭔가 그 불의에 타협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막 있는 게 이제 저에게는 좀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막 이 사람들은 막 용감한 선택을 안 했거나 막 용기가 없는 것이거나 막 이제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진리인 것들, 그러니까 뭐 태사가 물론 나쁘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철저하게 자기에게 딱 맞춰져 있고 조금이라도 불편하면은 막 이렇게 그냥 그만둬 버리고 책임감도 없고 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좀 반응하고 좀 내가 퇴사하고 싶어도 인내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교지라는 생각에서 좀 영적으로 준비하고 뭐 이런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만 생각해라 하는 그런 세상의 구조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는 똑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이렇게 무너뜨리라고 하는 어떠한 그런 일들을 교묘하게 접근해서 이제 부추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시대적인 분위기가 무엇이냐면 그 혼란스러움과 혼잡함은 가정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 자체를 굉장히 불행한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굉장히 불행한 곳 그렇잖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는 계속 안 좋아요. 안 좋은 사람들만 나와요. 그래서 상담하고 해결받죠. 그리고 또 금쪽이 그래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굉장히 불행해요. 굉장히 불행하게 딱 계속해서 비춰주고 그러면서 반대쪽에서 굉장히 미화하는 게 뭐냐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과 가정을 딱 대조시켜가지고 불행하고 여기는 행복하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깨트리는 쪽으로 이제 가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휩쓸려 버리면 시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이 자연사 속에 같이 휩쓸려 버리면 하나님의 질서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나도 거기서 깨어있지 못하고 같이 흘러가 버리면 영적으로 희미해집니다. 영적으로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사고를 못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가 가진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이 안에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율법주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무엇이냐면 이제 나의 힘으로 무언가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꾸며내는 이야기죠. 그래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 고행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성공과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거짓말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분위기가 이제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이제 구원과 자유가 있다라고 속였고 더 큰 지식 이때는 이제 지식을 굉장히 추구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권력 그런 것들을 더 이 어떤 열심히 하고 이제 종교적인 어떠한 그러한 율법주의를 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서 하면 그 노력을 통해서 그것을 가상하게 여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어도 그러니까 다원주의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그래서 예수님 아니어도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섬기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제공해 준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뭐 그리스 철학, 유대교 전통, 뭐 이방 토속 신앙까지 모두 다 가져와 가지고 막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 따라라 저거 따라라 예수님 아니어도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혼미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이 무엇이 있었냐면 이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뭘 어떻게든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자기를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그 중심에 이제 사로잡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주의는 무엇과 연결이 돼 있냐면 이 우상 숭배랑 연관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짓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자괴감이 있습니다. 막 힘들고 죄책감이 찾아왔을 때 율법주의는 뭘 요구하냐면 그것을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막 신앙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막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가져갑니다. 근데 그 중심에 가만히 깊이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면 내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고 내가 우상으로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깊이에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죄책감도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과도 해결할 수 있어. 뭔가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어. 막 이런 내가 중심으로 막 자리를 잡게 되면 이것이 확장이 돼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굉장히 신기한 게 그래요. 그래서 율법주의가 가져다주는 이 폐해가 이제 보시면은 막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은 결국에는 처음에 굉장히 순수한 의도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자신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막 율법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다가 그것이 막 자기의 중심으로 가득 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이 형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것은 나를 우상시하는 것을 비롯해서 시작해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막 다른 것들을 막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은혜의 지배 아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하고 그 모든 것 대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막 섬기고 막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의 어떤 탁월성, 뭐 우월성,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로새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예수님만을 믿는 것은 부족하다. 그리고 시대에 어떤 내가 살았었던 그런 습성들과 분위기들을 또 받아들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혼합주의와 율법주의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누구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렸냐면 예수님조차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모든 것인데 그냥 다른 신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왜곡시켜서 받아들이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고 뭐 이러면서 예수님조차도 이제 우상으로 만들어 버린 영적으로 너무나도 위기인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막 이렇게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성과주의, 율법주의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자유함이 없고 막 냉소적이고 그리고 막 너무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듣기만 하셔도 너무 안 좋다라는 게 막 느껴지잖아요. 너무 혼잡하고 혼미한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바울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지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신분이 있는데 그 신분이 있다면 신분은 그렇게 살지 않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이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시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시대에 흡수되지 않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참으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제 바울이 기록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예수님이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근본이시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것에 이제 으뜸이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는 이제 몸의 존재와 이제 기능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몸을 지휘하고 이제 다스리는 아주 중요한 근본입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거짓 선지들이 머리가 아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율법주의가 나 개인이 뭔가 주인이 아니고 머리가 아니고 세상의 머리가 아니다. 그리고 그 문화가 머리가 아니다. 진정한 머리, 진정한 주인 모든 것은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머리이고 그 몸은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그 통치만을 받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이제 충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계속해서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제 먼저 나신 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냐면
사망 권세까지도 깨트리신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시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이시다. 이분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격, 그 지위를 또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9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의 충만이고 하나님의 충만까지도 그 안에 있고 하나님과 같은 지위에 있다, 위치에 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사망 권세도 다 깨트리셨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 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있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뭐 영광스러움과 거룩함, 뭐 의로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일체, 설명할 수 없는 삼위일체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이고 같은 지위에 있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보다 위는 없고 그보다 능가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만으로도 충분하고 충만하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구원도 받을 수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도 누릴 수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찾아서는 그것이 결코 너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이 있고 그 그리스도만을 소망으로 우리가 찾고 제대로 간직하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진정으로 유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제 복음의 소망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20절에서 22절에 이제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죠. 원래는 원수되었던 너희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 관계가 화평되어졌고 화목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셨다. 그만큼 기쁜 존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쁜 존재를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받게 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22절에 보시면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이제 그 앞에 세웠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졌다. 그래서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거룩이고 흠이 없는 거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바울이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 거룩과 흠 그리고 책망,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떤 혼합주의와 율법주의를 어떻게 이겨나갈지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이런 혼합주의와 이런 율법주의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떠한 그 잘못된 것에 휩쓸리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여겨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했을 때 우리 안에 그 충만이 있는데 그 충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고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거룩과 흠과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되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구별돼,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혼합주의와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어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거룩하다, 구별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뭔가 이 그런 뭐 이렇게 뭐 수도원주의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외면하고 고립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보내심을 받은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 조직 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구별되라는 거예요. 거기서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고 그 거룩한 신분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충만함으로 그 충만이 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 여전히 혼합
혼합스러운 그 혼합주의가 있는 세상, 여러 가지 것들을 섬기라고 이야기하고 나도 여전히 다른 것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싶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하실 때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나의 가운데 충만으로 있을 때에 내가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이 혼합주의를 뒤로 하고, 그래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더욱더 유익한 쪽으로 이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내가 누구인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래서 그리스도께 다시 돌아가서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길 힘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능력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제 율법주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흠없고 이제 책망할 것이 없는 것, 이 상태가 이제 율법주의를 이기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 아래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결국에 우상을 숭배하잖아요. 나를 숭배하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이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이 정죄가 없는 상태,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정말 내가 흠없고 책망 없는 자가 되었다, 나에겐 더 이상 정죄가 없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 아래 거하게 하고, 그 지배를 느끼게 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게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이러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를 섬기고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한 것이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느끼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를 지으면 정죄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 스스로 해결하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삶의 방식이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거든요. 저희가 머리로는 느끼지만 체질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나를 누군가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준 경험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체질적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이렇게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느끼는 것에서 좀 거리감을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늘 이렇게 실수하며 혼났고, 우리가 어떤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늘 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했고, 누군가가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기억들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용서해줬다라는 그러한 어떤 말씀이 이렇게 별로 나의 삶에는 이렇게 체질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잘 자리를 잡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알고는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이제 삶의 이 자라온 방식대로, 내 안의 체질대로, 습관대로 좀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스스로 정죄감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죄감을 이제 갖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자괴감에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죄책감을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제 왜곡된 시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나를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제 자격이 없어, 도리가 없어,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잘못을 수습하고 책임질 때는 내가 해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에 좀 사로잡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면은 참 이게 너무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그 안에 평안이 없으니까 그 율법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심은 있는데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한 열심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남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이런 것들을 딱 이렇게 들어보면 불평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남을 향한 정죄감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 정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남을 계속해서 정죄하는 일에 그걸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감추기 위해서 겉을 화려하게 꾸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른 것들을 이제 막 찾기 시작하죠. 다른 것을, 그래서 여행을 하거나 여행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자꾸 찾기 시작, 취미 생활을 찾기 시작하거나 푸바오를 따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다른 것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 숭배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막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패배감 속에서 또 다른 것을 계속해서 찾고 막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정죄감이 주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정죄감을 해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 사건, 이 앞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건,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랬을 때에 다시 우리 안에 자유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관계를 화목하셨고 그 화목을 통해 기뻐하셨다라는 것, 이 기쁨이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로마서에서 8장 1,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 오늘 이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 이 사실 앞에 다시 나를 세우는 겁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냐면 복음의 소망 앞에 우리를 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두 가지는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정죄감이 찾아오고 자꾸 혼합스러운 삶 속에서 휩쓸리고 그랬을 때 자꾸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거든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 없는 자.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 정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뭐 이렇게 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신분을 날마다 우리가 찾는 것이 어디냐면 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이 자리거든요. 터 위에 굳게 서는 자리, 그러니까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자리예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굳게 되어질 수 있냐면 말씀 볼 때 굳게 되어질 수 있어요. 믿음은 날마다 뭐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얘기해도 뭐 좋은 책을 보도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남의 사람 찾아내면서 남의 이야기 매번 들어도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잠시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이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진짜로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서서 말씀 딱 펴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 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보며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나는 거룩해, 나는 흠이 없어, 나는 책망을 받을 일이 없어, 난 정죄감이 없어.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난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감이 더 이상 없는 존재야. 이것이 거기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혼합주의 안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고 이 율법주의 우상숭배가 팽배성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정체성이 이제 거기서 발견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거기서 또 부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데 복음의 소망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자체예요. 그래서 복음 그 자체는 21절, 2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아는 거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래서 나 진짜 원수였는데, 나 하나님께 절대로 가까이 갈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께 버림받고 지옥에 가도 마땅할 말 없는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정말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쟁취하고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 나를 위해 하신 일을 내가 받아들였을 때 그 일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를 위한 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것, 제사함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소망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들어오죠. 그래서 그 복음 자체가 능력으로 우리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확인되어질 때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정말 책망할 것이 없는 거룩한 존재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혼합주의와 이 율법주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 제 안에 그 되새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0절에 기뻐하심이라 이거예요.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참 우리는 이 기뻐하심이 우리의 행함에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우리의 행함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사랑스러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도달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셨고 그 회복 때문에 기뻐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받으면 이제 우리도 기뻐하게 되어져 있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된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된 것,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이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쁨을 누가 누리지 못하냐면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시는데 이 기쁨이 나한테까지 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터 위에 굳게 서지 않고 복음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서지 않으니까, 그것을 날마다 그 앞에 우리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꾸 율법에 빠지고 자꾸 이 혼합에 빠지니까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안 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그 성에 기쁨이 없었거든요. 근데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성에 기쁨이 넘쳤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기쁨은 인간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성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기쁨이 부어진 기쁨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능력, 믿음의 이 터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부여하신 이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대신할 수 없고 세상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만을 통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2장에 보면은 우리도 충만하다 얘기하거든요. 이미 충만해요. 더 이상 다른 것들을 채워야 될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그리스도로 이미 충만합니다. 그 충만으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정체성,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혼잡스럽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져서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고집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뿐만 아니라 이 율법주의, 정말 나를 섬기고 다른 것을 섬기게 끊임없이 만드는 이 세상 속에서 정죄가 없는 자로서 은혜의 지배 속에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를 확인하고 복음의 소망을 발견하고 거기서 믿음 주시면 그 믿음 위에 굳게 서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랬을 때 우리는 기뻐하는, 정말 내면에 빼앗겨져 있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은혜의 지배 아래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